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7절로 13절. 여호수아 13장 7절로 13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볼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앗과 및 그술 사람과 미아가 사람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같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아멘. 예, 실패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실패는 언제까지 가느냐? 여러분들 1, 2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그마치 300여 년 이상 이 실패의 반복을 계속하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에는 없었으면 하는 것 실패지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에디슨은 실패를 거듭거듭 반복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다고 하지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쫓아낸다 그러죠. 그리고 그 전주에는 늙은 여호수아.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천만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끌어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해오셨다는 것을 2주 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도 내가 쫓아낸다. 이런 내용들로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온들을 보았고 결국은 소돔성까지 차츰차츰 도심으로 이사를 해 간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변방에 있다가 조금씩 야곱야곱 안에 들어간 거지요. 세상에 한꺼번에 우리가 훅 빠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지난주에 설악 그 속초 쪽을 가보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내려가는 길은 그래도 덜 막히는데 올라오는 길은 얼마나 막히든지요. 그렇죠? 보셨죠? 이게 매주일 반복됩니다. 공휴일 때마다 반복됩니다. 연휴가 있으면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 기름값이 올라가면 안 돌아다닐 것 같죠? 똑같이 싸돌아다녀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육체는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다 해서 자기네들 하면서 했다고 금리가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정부 보고 또 감액해달라든지 뭐 이런 것도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 살림은 점점 쪼그라들고 결국은 백성들이 이제 골고루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라든지 지금 곳곳 나라들이 이제 망해가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고 처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오늘 새벽 거 오늘 전상수 원사님 들어보셨나요? 아직 안 들어요. 들어보셔요. 예,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니까. 이은환 시사님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새벽은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들었어요? 뭐 하셨으면 아직 네,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시면 왜 들어봤냐고 물어보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내일까지 꼭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실패를 하게 되느냐? 실패를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이 복잡하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분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들은 간섭지 않은 사람과 삶의 방향이 달라요. 살아가는 길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드냐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은 거듭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 갖고 염려해야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거를 반복해서 그들은 계속 실패를 거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면 여러분들 연세가 이제 60이 거의 다 넘으셨는데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60년 동안 굶었어 안 굶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러니까 광야 40년 걸었던 백성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오르면 어떻게 하나 물가 오르면 그래도 다 살아내는 거예요. 배추김치 덜 먹고 살면 돼. 배추가 금값이면. 네? 네. 오늘 저후에 김치찌개 한번 먹으니까 하루에 그래도 한 끼는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올라가서 김치찌개를 우리 장로님하고 드셨던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다른 것도 없어요.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내용 가운데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뭐 먹고 살 눈만 뜨면 오늘은 뭐 먹고 살까? 여자분들은 이제 무슨 때거리 걱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해드릴까? 똑같은 것만 매일 주면 또 미안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들한테. 그렇죠? 너냐? 저는 1년 365일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해줘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오늘 인생들이 왜 실패를 자꾸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적이 그런 거예요. 나 건강 주면 뭐 하려고? 세상 가서 너 뭐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 건강해야 예배 드리잖아요. 건강해야 주일날 빠지지 않고 가잖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장기침이 자꾸 나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찬양할 때 그래도 덜 난 편입니다. 살짝 한두 번 했을 정도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계속 사모하는 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와가지고 뭐 여러분들 이 청년이 이승주인데 포천에 직장을 다닌다고 그래요. 그 누나하고 같이 다닌대요. 그래 내가 월급 얼마나 받냐 물어봤더니 50만 원 받아요. 야 50만 원 받는다는 얘기에 딱 한 번에 알아들어요. 저는 요즘에 50만 원짜리 월급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50만 원 받는다는 얘기를 알겠다. 명함까지 있더라고요. 명함. 이게 명함이에요. 그 회사 명함. 부채를 만든다나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에 방해꾼이 없게 해달라고 2번이나 기도했어. 간절히. 하나님께서 그냥 나갈 마음을 주신 것 같아. 아니 또 수요일날 잘 들어요. 또 들을 때는
또 아는 것도 있더라고. 이것저것. 예. 저 대표 기도하면 안 돼요? 저 시켜달라고 그래서. 예. 우리 교회에서 정식 성도가 되면 하는데 등록은 어떻게 해요? 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 변함없이 내려주십니다. 이틀치 거두랄 때만 이틀치만 거두오면 돼요. 욕심낸다고 남았다고 그 다음날 가보면 버러지가 생겨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40년이나.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한번 타락한 육체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고 저는 주님께 제 기도 제목에, 누가 기도 제목 좀 나누자고 그랬어요. 8명 목사님들이. 그래서 다 저도 얘기했어요. 나는 뒤에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표가 지금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내년도 표가 하늘 곳간에 쌓는 거는 평생 표고,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뜸을 들이고 완전히 떠오르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로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땅도 안 줘요. 땅도 안 줘. 내 기업이다.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이면 건강, 뭐든지 소진하셔요. 괜찮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이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 여러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하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네. 실패가 왜 실패가 되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실패가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실패를 왜 했어요? 그렇지. 끝납시다. 갑시다. 다 끝났어. 좀만 빨리 봅시다. 너는 이 땅의 9지파. 이제 한 집 봐요. 2지파 반은 동편에서 그게 써 있잖아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 그 기업을 모세에게 뭐 했어요? 모세에게 받았어요. 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받았어. 그런데 그래서 7절에 남은 9지파 반, 그 2지파 반 빼놓고 12지파니까 9지파 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늘 요단 서편 땅을 나눠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8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뭐 한 거예요? 그들에게 줬어요. 9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서부터 시작하여서 성읍 디본까지 메드바 온 평지와 계속 헤스본에 도우받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 다 지금 이제 알만한 거예요. 다 이걸 줬다. 길랏과 쭉 지경과 헤르몬산 그 온 바산. 12절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도하였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이걸 다 나눠줬다 이거예요.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뭐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 땅 사람을 모세가 내었어도 모세가 다 쫓아냈어요. 기억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를 때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지팡이만 가르쳐서 바다를 향하여 길이 쫙 났어요. 지금 실패, 이땐 다 성공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애굽 군대에게 다 칼에 쳐 죽일 줄 알았는데 다 살았어.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쫓아냈었어도 13절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지 않았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항상. 근데 사람의 속성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 싹 저희가 버린다면 이게 버리려고 이제 맘 잡고 싹 정리하다 보면 이게 버리게 또 이게 이런 게 있다니까. 쓰레기들은 어떤 것도 다시 찾아와. 어떤 때는 이거 언젠가 또 쓰겠지 뭐. 예. 우리 지난번에 덕계동에서 짐 쌀 때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기억하셔요? 전태한. 목사님 뭐 이렇게 그때 말씀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이삿짐이 너무 많다 그 얘기야. 목사님 짐이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그 얘기야. 뭐 이렇게 많으시냐고. 보세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날까지 어디에 있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야. 그 사람들 가운데. 주류는 아니지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예고한 바대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창이 되고 찌르는 채찍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이미 한 대로 남겨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인정사정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이거를 세상 기준으로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민간이든 사정없이 지금 또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결의를 했잖아요. 민간인한테 썼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번엔 또 우리 국방부에서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잖아요. 야 너희들 9.19 합의한 거 너희가 깼다 지금. 야 왜 이렇게 포를 120발이나 쏴댔대요 동해로. 어제 쏴댔어. 여러분들 한 번 술 한잔 먹고 팽 돌아가지고 야 저 밑으로 양주로 때려. 그럼 양주로 오면 기겁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아직 그런 마음을 안 주셨어 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실패하느냐 기억을 하십시오. 베드로가 왜 물에서 빠져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물 위를 걸어가다가 왜 빠졌어요? 뭘 보고 그랬어요? 풍랑을 보고. 풍랑을 보고. 제가 언제가 그때 고읍에 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풍랑을 봐야 돼요? 그 풍랑 뒤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안 빠지는 거예요. 실패를 왜 하느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실패를 왜 하느냐면 하나님 위해서 눈을 떼면 실패야. 실패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센 사람이 보면 센 사람을 쫓아가요. 사람들이요 이 여행을 수백 명 아니면 수십 명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항상 총회장하고 이제 겸상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식당 가면 4명 앉잖아요. 그럼 항상 그 상에서 먹어요. 이렇게 먹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미리 또 탁 앉아 있더라고. 그래 뭐 굳이 거기 앉을 필요가 없어서 여기 따로 앉아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사귈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여행 중에 2박 3일이지만 열흘 뭐 또 해외여행 가면 이게 하면 그걸 사람들이
나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 옆에 앉아야지, 누구랑 한 숙소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속으로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서 이거를 중국말로 안패, 배정하는 사람에게 그런 게요. 나는 한수 집사하고 꼭 해줘야 돼요. 전상수 원사는 만약 예를 들자면 여행 갔다면 같이 한 방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뭐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렁얼렁 거기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내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패를 왜 하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채워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좀만 넘어가 이제 보세요. 이들이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창세기 10장 8절을 볼게요. 구스가 뭐냐? 여러분, 구스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있는 함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지금 구스 얘기하는 거예요. 함의 후손이 이러하니 그 함의 후손 중에 구스가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자가 대신 지고 간 구스네시. 아니 저기 구레네 사람 시몬. 예. 그러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 그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뭐더라?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사냥 잘하는 사람 또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에서. 네. 세상에 야, 어떻게 저렇게 세상이 밝은지.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어요.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무슨 사냥꾼이야? 특이한 사냥꾼을 보면 누구 같다? 니무롯 같다. 요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 이게 골리앗, 아낙 자손. 요게 그 후에 애들이에요. 요 족속들이 가나안 7족 중에 하나가. 그런데 다시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했어요. 유다 민족과 함께 했어요.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겨. 쫓아내었으나 봐요. 골짜기, 지난주에도 읽었어요. 이 부분을.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뭐하지 못했어. 이게 화근이에요. 항상. 칼과 단창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잡습니까? 믿음으로 잡은 거예요. 실패를 왜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풍랑이 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믿음이 뭐한 자? 풍랑이 일어도 뭐가 있으면 돼? 믿음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왜 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오늘 이 땅에 세상이 흉흉한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파고가 막 치는 거예요. 그래도 잘 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도 신경 써였어요. 원전도사님이 앞에서 신경 쓰지, 전상원사님 옆에 있으니까 신경 쓰지. 그러나 언제 바로 잡혀질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함을 놓고 이제 제가 기도할 건데,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지. 뭐 목사가 무슨. 하나님께서 저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면 코라사의 광인, 코라사의 미친놈도 구원하시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거는 뭐 믿음으로 보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내었고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뭐하지 못했어. 근데 하늘색으로 해놨잖아요.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다. 누구는 쫓아냈고 누구는 쫓아내지 못했다. 예?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아낙의 세 아들이 누구냐?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세 아들이 유다가, 그러니까 사사기 1장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뭐 했더라?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갈렙이 그 아낙의 세 아들이 누구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를 한번 가서 볼게요. 14장을 가서 봅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우리가 13장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거지만 잘 보세요. 왜 갈렙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갈렙은 하나님의 명대로 해서 쫓아냈어. 근데 다른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 중에서는 다 못 쫓아내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까지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갈렙 얘기입니다. 이건 14장 8장 갈렙이 하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2명의 지파, 정탐꾼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을 얘기하는 게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갈렙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뭐 했어? 이거예요. 실패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야.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유가가 뛰고 달러가 뭐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 이율이 막 금리가 막 엄청 올라가잖아요, 지금요. 야,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64억 큰 교회를 질 때 지금까지 만약에 금리가 정말 저렇게 지금 뛰면요, 한 달 이자가 3,300만 원이었는데 3,300에서 300, 500. 이제 앞으로 금리가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7천만 원 내고 8천만 원 내고 그러는 거야. 아유, 하나님 감사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실패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온전히 주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였은즉 온전히 쫓았은즉. 모세도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갈렙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에게 뭐가 된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갈렙은 다 쫓아낸 거야. 온전히 쫓아낸 거예요. 다 새 아들 아낙 자손. 지금 다윗으로 말하면 골리앗 같은 놈, 새 놈을 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소절이 딱 생각해요. 누가 그러냐? 온전히 쫓는 자.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같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 얘기를 온전히 쫓는 자에게.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언뜻 지금 생각나네요. 10절. 이제 보소서. 지금 갈렙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갈렙의 신앙은요, 온전히 쫓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45년이 지났잖아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추비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라는 것은 어떤 산자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정받은 땅, 이 산지를 내게 뭐하소서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아까 아낙 사람의 그 아들 3명 기억하시죠? 이사야 아까 1장에 사사기 1장에서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한다? 결론은 뭐냐? 내가 힘이 가져야, 내가 무기가 좋아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예요. 그때처럼 이 산지를 내가 주십시오.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에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패를 왜 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실패한다. 오늘 말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는 법칙이 있다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의 법칙이라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법칙으로 살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 법칙이 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기는 거예요. 세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의지할 것을, 다른 것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족족 내가 의지한 것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바라건대 이제 실패가 시작돼서 사사기까지 가다 보면 연속 끝없이 인생들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요. 사사를 세워줄 때 사사기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 얘기야. 그 사사가 죽으니까 다시 이방 민족을 또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이방 손에 붙여버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법칙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